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의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예레미야 37장과 그 다음 장인 38장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37장, 38장을 읽어 나가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7장 1절 말씀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기는 유다의 왕, 20대 왕이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일어난 일이고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때에 그 왕들이 누군지를 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5대 왕에 걸쳐서 예언을 했는데요, 어느 시기에 어느 왕 때 예언했느냐를 잘 정리해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순서로 받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세워지고 예언을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요, 요시야 왕 때입니다. 16대 왕이죠. 유다 왕은 20대 왕까지 있는데 16대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17대 왕으로요, 요시야의 넷째 아들 살룸이라고도 하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3개월 통치하고 애굽으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이 18대 왕인데요, 여호야김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 여호야김 왕이 자주 등장하니까 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이라고 하는데요, 그 19대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삼촌이면서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20대 왕으로 그렇게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요 두 왕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김과 마찬가지로 여호야김이 그 친애굽 정책을 펼쳤는데요, 여호야김과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니야가 18세에 왕에 올랐는데요, 3개월 만에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 성전 기물들 다 빼앗기게 되고요, 많은 사람과 함께 왕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이 여호야긴 19대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바벨론 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대신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맏다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맏다니아가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맏다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왕 시드기야 이렇게 하면 맏다니아가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내용에 나오는 건데요, 이 시드기야 왕이 가만히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시면은요, 되게 열심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그러니까 되게 우유부단한 성격을 보입니다. 뭐 원래 성격 자체가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경로를 보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왕위를 세습한 게 아닙니다. 다윗 자손으로부터 왕위가 자연스럽게 세습된 게 아니라요, 물론 요시야의 아들이긴 하지만 강대국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유다 왕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열심이 이 사람에게는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왕위가 세습될 때에 유다의 왕이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든지 따르지 않았든지 기본적으로 신앙적인 열심이 세습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전달되게 돼 있는데요, 이 시드기야의 경우는 강대국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져서 그런지 그닥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열심이, 또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열심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왕뿐만 아니라요,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인데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시드기야죠.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 당시 분위기입니다. 그 다스리고 있는 왕도, 또 왕의 함께 있는 고관들도,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닥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는데요, 통치 초기에는 예레미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에 그닥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 통치 후반으로 가면서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조금씩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드기야가 바뀐 건 아니에요. 왜 그러면 통치 후반기에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적으로 약간 변한 것처럼 보이냐 하냐면은요, 이때 바벨론이 침투해 와서요, 완전히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다급한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오늘 말씀을 논하고 있는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 와서 모든 성읍을 다 장악했을 때입니다. 단 3성읍만 남겨놓고 다 장악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라기스, 아세가 성읍, 이 3성읍을 제외하고는
모두 함락된 상태. 그러니까 아주 위기 상태인 거죠. 이제 이 나라가 시드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 하는 사실도 배경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배경 아래서 지금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3절을 보시면은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시드기야 왕이요 여후갈이라고 하는 사람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부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요, 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상황을 돌아보고 중보 하나님께 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는 신뢰를 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듣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 이 시드기야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가 우유부단해 가지고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딱 붙들고 순종하면 되는데, 주변 신하들, 그렇게 좀 힘있는 신하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도 눈치를 보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거죠. 여하튼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에 그때는 예레미야가 갇힌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4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그때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요,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정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이 물러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던 걸 포기하고 돌아간 건 아닌데요, 이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드렸더니 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생각에 그렇게 빠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드기야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다음에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이 물러가니까요, 이 시드기야가 또 시드기야 신하들 또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해이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이 당시 상황이 뭐냐면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 나라를 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시드기야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애굽 군대가 정말 도와주러 올라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그 애굽 군대를 치기 위해서 잠시 떠난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드기야는 애굽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물러나니까 애굽이 이제 바벨론 군대를 치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해이해진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던 그 모습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왜 이걸 알 수가 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에 이 시드기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히브리 노예들,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던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는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 노예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너희 동족은 노예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노비로 삼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기고 히브리 노예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 고관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마치 회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진짜 풀어져요. 그런데 바벨론이 물러나니까, 애굽이 쳐들어오고 바벨론과 싸우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풀어졌던 노비들을 찾아가서 잡아와서 다시 데리고 와서 또다시 노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관심 없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네,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는 거죠.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사신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던 그 무렵, 그때 일어난 사건 그 무렵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 그게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유다를 도우러 왔던 바로 군대가,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그 사람, 여기 갈대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그리고 성읍을 빼앗아 불사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게 7, 8절 내용인 건데요, 그러니까 애굽만을 믿고 바벨론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실을 접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은, 시드기야를 포함한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이 자신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지만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면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죠. 바벨론 군대가 혹시 유다 백성에게 패해가지고 부상병들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 부상병들이 그 장막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불지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장된 표현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확실하게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아무리 바란다 할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부상병들을 통해서라도 예루살렘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메시지는 분명히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 또 백성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계속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음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 근데 시드기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을 통해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 들어오면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시드기야가 빨리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이 뒤에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분명히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자꾸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요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야 진짜 아직도 바벨론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물어봅니다. 혹시 새로운 계시가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혹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예언하신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바꿔서 혹시 말하지 않았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계속 확인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레미야가 심지어 요나단의 집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갇힌 예레미야에게까지 보내가지고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끌어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다른 계시가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듣고, 이게 부담되는 말씀이라도 아멘하고,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붙들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으면 아마 남유다가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또 주변 사람들이 다 믿지 않으니까 나도 믿지 않는 그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드기야 때에 이 유다가 망해요. 바벨론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러는 중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결국 그 감옥 안에서요 그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그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좀 잘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이 시드기야와 같은 우유부단함,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다 하여 자꾸 그 말씀을 피하려고 하는 그 이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을 분명히 심판하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또 의도와 삶을 맞추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시드기야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말씀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되어지오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하는, 신실하게 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주님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기대하고 준비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